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구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요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곳에서 머물러 역사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인가에 보면은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 스스로도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도 아마 동원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합당치 못한 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말씀했어요. 당시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인간적인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했었나 봐요. 바울에게도 그걸 아마 원했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행전 아덴에 가서 종교성이 많은 걸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논하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을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아마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세상의 수학적이나 그리고 철학적이나 아니면 또 그 외에 어떤 세상에 치중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고 내가 전하기를 원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수수학과 아니면 천문학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바울에게도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심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우리 삶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로 우리는 안에서 어떤 상황과 사건과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해도 그 안 될 때에 실패할 때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있게 되죠. 바로 그 예가 사도들이,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베드로는 평생을 그 물고기 잡는 데서 정말 뼈가 자랐고 태어났고 그걸 일을 했던 자인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인생의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가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 즉시 베드로는 뭐를 느끼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게 됐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전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네? 베드로는 참 당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더니 당당하게 뭐라고 대변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고 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어디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삶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교훈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나의 어떤 인생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과 불신자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격이 있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간구해라 그랬어요. 내가 아픔도, 내가 가난함도, 내가 힘듦도, 내가 고통스러움도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이제 정말 사람으로서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을 우리 깨닫는 말씀을 듣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갖췄던 그 내 말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게 모여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도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는 능력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2서의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에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는 그 영혼과 몸이 움직여가는 우리는 일상 생활권이 있죠. 생활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야만이 내 몸사가 잘 되고 강건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첫째는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지혜를 찾아야 돼요. 사도들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삶의 평강을 얻고 모든 삶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능히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고 인도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순교를 해가면서도 그와 상관없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우리는 배워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능력을 또 받고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잘 되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잘 되주겠지가 아니에요. 잘 되려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6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보세요. 눈은 몸에 뭐라 그랬죠? 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장님이면 부딪히죠. 온전한 일을 해낼 수가 없죠. 위험한 곳에 가면은 장님은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영혼과 몸이 있다라면 삶이 있다라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의 등불이라면 바로 내 영혼이겠죠. 아까 영혼이 잘 돼야만이 봉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밝아야만 돼요. 내 영혼이 어두워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은 하나님 주셔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몸은 어디로 가나요? 보세요.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은 자연스럽게 어둡게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이 밝습니다. 내 영혼이 밝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기를 원하고 좀 정확하게 더 밝기를 원해서 밝히 진리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셔도 내 영혼이 빛의 등불로 밝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적이나 세상에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재물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세상의 것에 취해서 내 영혼이 간다라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복을 내려도 그걸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내 영혼이 밝기거든. 내 영혼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잘 돼야 돼요. 뭐가 첫째가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죠?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혼이 밝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밝다. 영혼이 밝은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끌림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몸에 등불은 바로 눈입니다. 눈. 내 영혼에 내 몸의 등불은 내 영혼이죠. 영혼이 밝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보십시오. 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14절로 좀 넘어가 봅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여러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혼이 밝다. 등불이다. 내 몸의 등불은 영혼이다. 내 영혼의 등불을 켜려면 등만 있어도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름이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 성령님이 내게 가득가득 채워져야만이 불이 맑은 거예요. 이 등불의 호롱불을 저는 켜봐서 아는데요. 호롱불도 보면 우리가 부탄가스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죠. 할 때 보면은 가스가 처음 쓸 때 가스가 그 통에 꽉 차 있을 때는 압도 셉니다. 그래서 불꽃도 어떻게 해요? 세요. 근데 가스가 많이 쓰고 나면 가스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불꽃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압이 약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등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야만이 내 눈이 밝게 멀리도 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건이 오고 어떠한 현실이 닥치고 어떠한 상황의 속에서도 그 눈이 밝지 않아서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서 뭐냐면 세상의 일에 쫓아가고 종교의 일에 쫓아가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육에 속한 자들처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이 육체에 속했다 이렇게 되죠. 육체가 요구하는 것으로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게 되면, 눈이 밝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서 여기서 저 수십 킬로를 본다는 그 얘기도 되겠지만, 첫째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 눈이 밝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죄악인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영혼 속에 뭐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영을 놓고 있으면 사탄은 내 생각을, 영혼을, 내 등불을 가로채버려. 기름을 못 쳐도 가로채버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내 등불에 등이 가득 차서 불이 팍 꺼집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5절에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로부터의 판단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 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의 재물에 세상에 뭐에 취해서 이 시간도 밤이 가는지 낮이 가는지 모르게 거기에 막 도취되어 있다라면 순간에 그 재물이 나의 것이 된 것 같지만 결국 그 재물은 가지의 것으로 새나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않으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랬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장성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금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 지혜도 섞였고 자기의 수사학도 섞였고 자기의 철학도 섞였고 자기의 어떤 공부한 여러 가지를 섞여서 전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같이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도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그리고 나서 내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6절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첫째는 사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통치자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리자들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관리자가 누굴까요? 당시에 제사장들,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뭐예요?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통치자는 누굴까요? 나에게 통치자. 나에게 통치는 첫째는 사단이겠지만 나에게 통치자는 내 머리가 나를 통치하고 머리에서 생각 속으로 모두 일어나시 내 머리에 그것이 어떤 통치 기관으로서의 그것을 나의 몸을 통치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통치는 머리가 아니라 심령이 가슴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 가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나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나의 깨와 나의 대상, 이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양심 중심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어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이 세대 통치자들이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장로들이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요.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혜는 이 자들도 몰랐다고 했어요. 누구도 몰랐다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세상에 수사학을 가진 자도 모르고 천문학을 가진 자도 모르고 철학을 가진 자도 모르고 세상에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직 뭐만 안다고 그랬냐면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지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얘기해 이것을 무엇을 보이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감추었던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보일 것이 보일 수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이 세상은 선비도 이 세상에 뭐 변호사도 변론자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공생활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왜 지셨든지 그리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우리 이것을 무슨 지혜로 우리가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 사실로 와 깨달아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증언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뭘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셨어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지식을 채워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또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고소하고 결박시키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줬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 선지자니까 선지자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주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바울도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밝을 때, 영혼이 밝으면 이 돈이 어떤 돈이고, 영혼이 밝으면 내가 써야 될 것이 어떻게 써야 되고, 영혼이 밝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영혼이 밝으면 내 일이 무엇인가를 할 일, 이것이 분별이 되는데, 내 등불이 힘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직장 가서 돈 벌고 해서 자녀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워 살다 보니까 구세주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도취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을 거다. 성령이 왔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에 넘어가시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시니라. 성령님만 하나님의 간에서 분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인생의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첫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비밀, 감춰놓은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서 역사한다면 내 눈이 밝은 거예요.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눈은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밝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에 채워져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영혼이 밝아서 모든 삶의 분별을 하게 되 있죠.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찾아 사는 거예요. 록펠러가 친구와 여행 중에 그 시커먼 어떤 그 뭡니까? 정말 갯벌 같은 시커먼 그런 우리라고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오늘 그 승부가 됐잖아요. 다른 친구는 영혼이 어디다 보면 그게 안 보여. 하나의 썩은 거로만 보잖아요. 썩은 흙으로만 보고 썩은 물로만 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내 영혼의 등불이 밝으면 분별이 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 갈 때에 성령님이 더욱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오늘 돈을 쫓아갔어요. 근데 돈이 이루어져도 가지고 오다 보면 그게 새버립니다. 근데 쫓아갔는데 쫓아간 만큼 또 오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낙심하고 내 등불은 어두워가지고 거기에만 밝아요. 이게 어디예요? 영혼이 그 등불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재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치셨다고 해요. 보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게 뭡니다.
근데 등불이 밝으면 어떠한 상황에 와서 그것을 밝히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지혜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의 등불이 뭐라고요? 등불이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영혼이죠. 맞죠? 영혼은 기름이 있어야,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켜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등불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 내 온몸도 성하다니까요. 내 생활도 성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축복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놓던 것을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글자 그대로 구세주예요. 구세주. 어디에서요? 가난에서도 구세주고, 질병에서도 구세주고, 고통 속에서도 구세주고, 예? 나의 모든 삶의 인생에서도 구세주라. 세상에 누구도 구세주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구세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구세주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뭐 교회를 나갔으니까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삶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성경을 보면서 집에 좀 있으면서 참 심령이 어두우면 말씀조차도 참 심령이 어두운 이 성경을 봐도요. 성경이 이 성령으로 역사가 안 되고 책을 읽는데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 눈이 밝으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어떠한 사건이 와도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지혜로 눈이 밝아서 분별을 판단해요. 이게 나에게 좋을 거다 아닐 거다 이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이게 좌우다 우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곱다 희다는 걸 알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몰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꽃이지 뭐 이거는 뭐지 뭐 그래 하고 그냥 다니는 그런 삶이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참으로 내 몸의 빛은 내 눈이고 눈은 바로 내 영혼이고 영혼의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있냐면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구속함과 의로움과 모든 지혜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은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나에게 뭐가 됐어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나에게 구세주가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 어떤 것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 근데 이걸 놓치고 내가 다른 것에 치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두운 데 가면은 막 빠지잖아요. 요즘 뭐 이 길이 뭐 아스팔트 좋아서 그래요. 시골길에 보면 녹두길로 가다 보면요. 밟지 않으면 수십 번도 넘어지고 수십 번도 빠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용기자님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명철로 정말 승리하시고 살아갈 때 복이 더 우리에게 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각자 주님 앞에도 기도드리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둥그런 눈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에 둥그런 오직 성령이며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 성령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몸이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삶이 엮어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